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보고 또 은혜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는 하나의 공부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제가 가진 성경은 1장이 에스겔 1장 115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51페이지. 우리 구약에는 우리 토라, 모세 오경이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대선지서, 소예언서, 그거는 크고 작은 게 성경에 기록된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이 48장까지 있어서 대예언서에 속하는데 오늘 1장 에스겔 1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어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잠시 하나님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세이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방이 절망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저희 피할 길이 없사오나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와 임재와 그 영광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문을 열고 주의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권능을 얻고 되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편의상 참고용으로 이 유인물을 드렸는데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죄는 단절되고 분리된 게 죄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 자신과 분리되고 이웃과 분리되고 자연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소외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익과 탐욕의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게 우리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그냥 모래알같이 그냥 같이 모아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생태계를 이루어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제4차 산업시대에 들어왔다 이랬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초연결입니다. 연결 중에서도 가장 왕성하고 넓고 활발하게 연결된 거가 요즘 우리가 임하는 정보화 시대 제4차 산업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심력,
하나는 원심력. 구심력은 모든 원은 반드시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into Christ,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구심력이 되고, 또 하나는 out of Christ,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타심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은 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탐욕을 채우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크고 영원히 남는 거고 귀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이 빗자루 하나 청소 하나 하는 거, 식당에서 음식 봉사하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의 저는 다른 표현은 신실함입니다. 아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의 본문이 열매 맺자, 옥토가 돼서 100배 열매를 맺자, 그 말씀인데, 열매는 자양분이 축적이 돼서 나온 결과물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흔히들 여러분 많이 세상 가운데 스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조금 반짝거리다가 아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같이, 그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같이 열매를 못 맺고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일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면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사람도 끝까지 골까지 완주해야 상이 있는 겁니다. 중간에 달리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헛수고지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명은 연결돼야 되고, 또 이타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신실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배움입니다. 우리가 늘 배움과 근데 교제는 같이 하는 거예요. 배워서 자기 혼자만 골방에 앉아서 독방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자칫하면 자기 바벨탑을 쌓아요. 남들 모르는 거 나만 많이 알고 내 지식만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돼. 그러나 교제 가운데 함께 공부하고 함께 그런 소통과 사귐이 있을 때 그게 훨씬 활성적이고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게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반대급부인 우리가 뭐 어떤 분야든지 크든 작든 간에 쓰임새가 있어야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신앙인의 표징 무엇이냐로 할 때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그 신앙이 첫째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기억해서 심판 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신앙인의 표징이라고 봅니다. 뭐 또 제 얘기 스토리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귀한 공부 시간이니까 제 얘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오늘도 읽지만은 이거가 우리가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본문의 다른 뜻을 깨닫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원어가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뭐 다니엘 같은데 아람어도 약간 섞였지만 대부분은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19세기 때 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은 코엔의 헬라어, 그리스 말이죠. 그것도 옛날 고대 헬라어예요. 지금 쓰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원문에 있는 그 다른 저자의 의도, 그 다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용어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특히 이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유대인, 그죠?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을 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식 사고방식,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히브리 사고는 이 동양 사고하고도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보고 모든 걸 이렇게 양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는 사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동양인의 모습을 지녔지만은 실제로 교육은 헬라식,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고 체계는 헬라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면 헬라식으로 성경을 봐도 헬라식 사고로 성경을 히브리식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바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그렇다고 또 다양한 뭐 영어나 중국어나 뭐 여러 가지 원어나 이런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한글만 알아도 한글도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정 개혁을 주로 보지만은 또 다른 표준어 성경도 있고 뭐 우리말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더 공부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한글 성경이라도 좀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면은 훨씬 그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은 뭐 모세 같으면은 BC 한 1500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그 지리는 현장은 우리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 땅, 그죠? 가나안 땅, 거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지리적으로 또 이 시간에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이나 관습, 풍습, 이게 현재 우리 202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이 극동지방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랑은 많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66권이지만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했지만 모세오경이 있고 우리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창출레비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도 있고 성문서, 시가서, 문학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우리 뭐 신약 같으면 우리 사복음서도 있고 주로 서신서도 있고 묵시 그죠? 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그 장르별로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장르의 그 문학적인 그런 표현도 그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서 보고 또 하나는 이 히브리인들은 히아즘 구조라고 해서 우리는 보면 그 중요한 결론 사항을 두 갈씩이다 그러면 제일 첫 문장에 서양은 주로 그렇습니다. 첫 문장을 딱 읽으면 그 핵심적인 게 요약이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미괄씩 그러면은 제일 문장 마지막에 거기에 그 저자가 의도하는 결론 부분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적인 유대인의 문학 방식은 키아즘 구조라 그래서 북핸드 이 책꽂이가 있으면 A하고 A' 처음과 끝이 A' 고 B, B' C, C' D
제일 가운데가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점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구조도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 성경은 한 귀절을 갖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신구약 전체의 흐름을 통속적으로,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훨씬 안전하고 그게 명확해집니다. 한 귀절만 따서 잘못 적용을 하면 3,000%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이런 우리 글도 그렇고 문맥에 따라서 그 당시 씌어진 이 성경을 쓴 일자 독자가 있습니다. 서신서라 그러면 고린도전서라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자 독자예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1차 독자는 고린도의 그 당시, 그죠? 지금 고린도전서가 AD 한 5, 60년경에 썼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1차 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근데 사실은 일반 사람이 이렇게 다 살펴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 할 결국. 그래서 결론은 성경은 선생이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뜻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본 뜻을 바로 알게끔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그런 걸 공부하고 준비하고 잘 해서 우리가 좋은 영가 있는 그 말씀을 순전하고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우리는 필요하고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얘기는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히브리식, 아까 헬라식 얘기했지만 히브리는 양면성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손바닥과 손끝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씀에 바른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잘못되면은 그게 귀신의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손바닥 말씀과 성령은 같이, 말씀의 성령이 임해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우리가 사실은 거의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응? 말라가는 뼈와 같은 시대. 요즘 흔히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그죠?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가가 올라서 그래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지상하고 경제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경기는 침체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모든 재료비, 부품가, 공급 라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큰 폭풍이 하나만 쳐도 힘든데 두 가지 폭풍이 동시에 막 휘몰아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 듯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핵심 가치 현을 기둥을 붙들고 현재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되고 바람이 불고 이럴 때 그냥 자칫 뭐 이렇게 부하내동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니다가는 자칫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있는 자리를 잘 굳건히 지키고 나의 가장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죠? 더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 기도 중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 땅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내가 피할 곳 내가 나갈 길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는 어디에 뭘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늘이 있는 하나님을 봐. 아까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희망이 가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상태는 지금 에스겔이 594년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25살 때 제사장 신분인데 25살 때 그러면 뭐예요? 그 상태가 유다만 남았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아시리아한테 700 BC죠.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에가만 남았는데 거기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가지고 1차 포로로 다니엘, 아벳느고 그래서 세 사람 다니엘 세 친구를 붙잡아갔죠. 그게 BC 605년도에 간 거예요.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594년도에 다시 재침공을 해가지고 그때 유다 왕을 잡아 여호야긴 젊은 왕을 잡아갈 때 그때 에스겔도 같이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예 멸망을 당한 거야. 다 파괴되는 그런 소식을 듣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까 그발강가 지금은 이락 그 땅이에요. 거기 운하하는 공사의 노동력 노예로 부려먹고 당하는 거예요. 그 상태인데 절망의 상태에 하나님의 비전 그 환상이 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걸 새 시대의 비전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오늘 에스겔의 그 말씀입니다. 그때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죠?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는다. 영어를 새 힘이지만은 히브리어 말로는 칼라코아크예요. 그게 뭐냐면 관통하는 힘이야. 여러분을 장치불신에 가두고 억압하고 있는 그 기운을 관통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독수리는 날개를 안 쳐요. 참새가 자기 날개 짓을 하지 독수리는 활강을 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갈 때 이거 날개 쳐가지고 그 높이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상승 기류가 타면 기류에다가 활강 그 큰 날개를 쫙 펴면 그 기류의 바람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그 마찬가지고 그 활강을 한다 그러죠. 응?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참새처럼 이걸 날개를 쳐가지고 그 창공을 날아오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암만 독수리 아니라 누구라도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내가 날개 쳐가지고 참새같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내 날개를 쳐봐야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그 상승 기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에스겔같이 그 하늘을 보고 날아오를 때는 그것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활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에스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미국 사람들한테 에스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모르더라고. EHKL 그래요. 미국 사람 영어는 왜냐면 근데 히브리 말로는 옆에 그 써 있죠. 에헤 치키엘 히브리는 이 가래 끓는 소리가 해 발음이 있어요. 치키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엘이라는 발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어 한국어는 겔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잘 몰라. 근데 치키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우리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이제 37장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7장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본문을 다 보셔야 돼요. 1절서부터 14절까지예요.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 환상의 그 쭉 장면을 드라마 같이 보여주는 거고 11절서부터 14절은 그거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 37장 이거 같이 읽고 그거를 요 본문만 해설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본문의 배경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락 그 포로 상태에 있고 이미 거기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절망. 그래서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줘서 하나님 기운으로 이 마른 뼈 이스라엘이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선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뼈가 골짜기에 이렇게 가득하게 노출된 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보통 암만 가난해도 죽으면 땅을 파고 이렇게 땅에다 묻지 이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한두 개도 아니고 가득한 건 뭐냐?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뭐냐? 심판을 받아서 재앙 중에 처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기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는 그래서 뼈가 그냥 골짜기에 가득 노출돼서 바짝 마른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본문에서 참고 자료 드렸는데 원래 성경 히브리말 야드라고 돼 있어요. 야드는 손이에요. 어떤 성경은 옛날 성경은 손이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어 번역을. 근데 지금은 권능이야. 근데 하나님 야드 히브리 말이 손이 권능의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 그 손으로 두 번째 장이죠. 예. 네, 그렇게 돼서 뼈가 가득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바짝 마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언급합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 묻죠. 이 에스겔은 아까도 제사장 신분이에요. 세습제니까 아버지가 부지라고 해요. 부시 제사장이니까 이 제사장 신분인데 하나님 그리고 예언자죠. 선지자.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불러요. 예언이라는 건 나바에서 나비가 나온 말이에요. 그래 이게 뭐냐? 하나님이 미리 이제 예언이라 그러면 한자로 봐도 우리 미래 예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일을 가르쳐 주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더 중요한 내용은 맡길 예예요. 우리가 예금한다 그러죠, 은행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언자한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는 나중에 보면 대언이라고 나와요. 그는 하나님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의 전달자. 그러니까 결국 자기 말이나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에스겔서에는 48장 중에 인자라는 말이 98번이 나와요. 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너도 사명을 받은 우리 제사장이고 예언자고 선지자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요. 결국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유한한 인간, 상처받기 쉬운 인간, 연약한 인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분한테 인자한테 맡겨주신 하나님 말씀은 귀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응? 예.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바짝 말랐는데 그게 살 수가, 인간의 눈으로는 인자, 사람의 아들의 그 상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살아난다면은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역시 믿음의 사람인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거예요. 뭐냐? 인간은 알 수 없고 나는 모르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어떻게 알아요? 알아도 왜곡되게 알고 조금 알고 유한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는 관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단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인자의 말을, 인간의 말을 했을 때는 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맡겨주신 그 말씀을 대신 증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의 권능,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생계예요. 생계는 여러분 하나 히브리말로 하면 루아크라고 해요. 루아크. 우리 저 헬라어 그리스 말로는 신약 성경에는 푸뉴마 그래요. 푸뉴마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몇 번이 나와요. 이 생기라는 말이 에스겔은 루아크가 되는 거. 그게 숨이고 바람, 영이라는 그 뜻이에요. 성령도 루아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김, 숨, 호흡, 바람,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가 어떻게 우리로 보면 이제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You shall liv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shall이라는 게 단순 미래 동사인데 영어로 보면은 그게 너 의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I let you live 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생기가 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호와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예? 근데 원래는 이 원어로는 야훼가 더 근접한 그 언어입니다.
이게 단어가 쓸 때는 이게 이렇게 써요. 히브리 말로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절대 야훼라고 읽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성경에 그게 나오면 읽을 때는 발음은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간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이렇게 쓰더라도 야훼라고 쓰더라도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에도 여호와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읽지 함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죠. 예, 그 다음에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 목적이 살아나서 뭘 할 거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잘못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만들어낸 일루전 가시라고 그러죠. 환상 중에 자기가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영이 살아날 때는 성령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뭐냐? 제일 마지막에 얘기 드리지만 그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이에 10절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내가 성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저는 본문 말씀으로 규절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생명은 연결되려 했죠. 죄는 단절되는 거고 단절되어 죽는 거예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도 서로가 연결이 돼야 돼. 화통하고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또 내가 보니 그 18절입니다. 그 위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뼈들은 연결돼가지고 육신은 만들어졌어요. 네? 육신의 이 생물학적 몸은 만들어졌는데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생기가 있어요.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흙으로 그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이제 루아크아가 아니고 우리 그거랑 비슷한 다른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루아크 생기를 넣어서 이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절이죠. 우리 이제 요게 이제 그 환상의 마지막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한 거예요. 대언했지만 생기, 성령, 루아크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큰 군대다 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다 연결되고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그 비결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 생기, 성령이 임하니까는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강하게 하세요. 이 지금 에스겔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1절부터는 요거다 이제 해설을 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인 누구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절망이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cut off 되었다, 다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상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그 죽음의 무덤을 열어가요. 그게 부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부활이 돼가지고 우리가 되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원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해야 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 13절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요. 그럼 고국 땅에 가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내가 또 내 영, 그죠? 루아크라고 그랬죠?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되살아나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말씀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삶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를 두어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 고국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의 그 역사가 여러분과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온 인류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생명나무 1594 1594 하나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오늘 받은 말씀 여러분 각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되살아나고 약한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